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고국을 생각하는 등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점점 고향 생각은 잊혀져 가고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점점 변질이 되어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라든지 소원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의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또 지명하여 부를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소수의 남은 자인가?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와 경제적 기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소수의 남은 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마치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뜨거운 불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줄을 칩니다. 내가 예굽을 너의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주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예굽과 구스와 스바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넘기겠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레스 왕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나라를 대신 넘기시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고레스가 남유다 사람들을 귀환시키고 예국과 구스와 스바를 쳐야 되는데 페르시아 역사를 살펴보면 정확히 이러한 나라들을 침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바벨론에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내가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예국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내어주며 백성들이 예국과 구스와 스바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며 흩어진 모든 곳,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까?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다른 사람과 즉 세상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 그가 바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이며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실 것을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일까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는 사람, 착한 행실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인생, 마이 라이프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소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2장 18절 이하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남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즉 무지한 자들을 소환하라 라는 뜻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9절은 열방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떠들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옳다, 맞아, 아멘 이런 말이 나오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지 어떤 귀신이든지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은 진리다, 그 말이 옳다 말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줄을 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이 증인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또는 전도자. 너희는 나의 증인. 제사장 또는 전도자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줄을 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기 전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맹신과 미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이후에 바르게 믿는 신앙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래야 증인, 그래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즉 나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줄을 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제사장, 나의 전도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에서 21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역사, 셀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큐로스를 통하여 신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 사건을 세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왕 큐로스입니다. 바벨론의 바사 왕 고레스를 보내어 모든 갈대아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갑작스런 고레스 군대의 침공으로 신바벨론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줄을 칩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번 구원 사건이 옛날 일,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19절에 줄을 칩니다. 보라 내가 세일에 적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고 적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1965년에 세일 교단이 나오게 됩니다. 고신 측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우성 목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세일 교단 사람들은 이 본문의 세일을 세일 교단의 교주인 이우성 목사가 체험하고 보았던 그 신비 체험, 직동 계시를 세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과거에 일어난 일, 옛일은 설명을 한 것처럼 예굽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셨던 그 옛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일은 역시 설명한 것처럼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 성이 함락되게 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귀환하게 될 세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이우성 씨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단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려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20절의 말씀은 천년 왕국 시대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마치 같은 시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종말적인 소수들을 우리가 쭉 나열해 보면 똑같은 회복의 메시지이지만 시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은 아마도 천년 왕국 시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귀환 정도의 회복의 시대가 아니라 천년 왕국 시대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백성은 사실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 경제적 기반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줄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 하면서 시대의 정신을 따라 마이 라이프를 외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늘의 미랄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크리스찬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21절에 줄을 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었고 다윗이 여러 찬송을 했지만 분열 왕국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한 적이 없었다가 이 말씀대로 출 바벨론 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이 모세 때부터 지어진 찬송들이지만 본격적으로 시편 1권에서 5권까지 수집되고 편집되어 이것을 실제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시대부터 이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범죄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줄을 칩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수입 형편에 맞게 제물을 바치도록 여러 형태의 제물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내 짐승으로 나를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별표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사람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소수의 남은 자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이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죄에서 떠나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죄를 반복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6절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줄을 칩니다. 내가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런데 늘 반복되는 현실이 뭡니까? 27절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내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너의 성경 교사들이 나를 행실로 배반하였나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속죄의 은혜가 이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전락되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다시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말씀에 흐르고 있는 교훈들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며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자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불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